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어지는 용기입니다. 떨어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떨어질 때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기 때부터 침대에서 잘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침대에다 얹혀놓으면 좀 이따 막 우는 거예요. 가서 보면 떨어져서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창문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장난쳐서 또 떨어져 병원 신세를 졌어요. 철이 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곳에 가면 워낙 잘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파트에서도 1층만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철썩 붙어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기분 좋게 직장에 가려고 전철을 타러 갔다가 그만 전철역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살아났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난 이 친구가 매우 어색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주셨는데 이 두 손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보아온 농촌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농촌에서 제가 벌써 한 13년 정도 살아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요, 이 농촌의 삶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다르냐?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나요? 농사 지셔. 감자씨 휙, 고추씨 휙, 고구마씨 휙, 콩씨 휙. 제가 보니까 농촌에 와서 살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 않더라고요. 다 땅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거기다 씨를 서너 개 넣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비닐을 쫙 깔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톡 찍으니까 그 안으로 씨가 또르르르 들어가서 그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은 이렇게 손에다 잡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 소금을 뿌린다. 고춧가루를 뿌린다. 소스를 뿌린다. 향수를 뿌린다. 돈을 뿌린다.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렇게 뿌린다는 말은 흩어지게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 기억나세요? 뿌리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네.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뿌리면 됩니다였어요. 그러니까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만약 뿌리지 않고 심었다면 누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심겠냐 하는 거예요. 설령 돌밭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돌을 다 골라내고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심지, 거기다가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마다 뭐라고 해요?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뿌린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농사를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도로에 심고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건 아는데 벼 같은 거는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옛날에 뿌렸어요. 그렇죠. 옛날엔 다 뿌렸어요. 근데 왜 지금 심어요? 밀가버리 지금도 뿌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이렇게 뿌려요 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 이게 원래는 성서적인 농사는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심기 시작을 했구나. 금년에요 대풍이래요. 근데 농부들의 얼굴 표정은 밝지 않대요. 왜? 너무 대풍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보면 예수님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경제 원칙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서 되는 거는 수확하고 안 되는 건 버리고, 이게 사람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 뿌린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정말 왜 뿌렸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씨를 뿌린 걸까요? 얼마 전에 유도하는 분들에게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유도를 하면 좋은 게 뭡니까? 그러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 유도 선수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꽝 부딪히는 사고가 났대요. 완전히 차가 폐차가 될 지경이었는데 이 유도 선수들이 내리는데 하나도 안 다쳤더래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도 선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낙법. 무슨 낙법? 측방 낙법입니다. 옆으로 탕, 앞으로 전방 낙법, 쾅, 뒤로 쿵, 회전 낙법 돌아서 이 또 손으로 탁 치면서 하는 낙법이 있어요. 이 낙법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단련이 돼서요,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아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등허리도 아프고 그러죠? 예, 안 아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낙법을 하면 돼.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갈렙선교회는 여기서 회전낙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룻선교회는 전방낙법을 하는 거예요. 사라선교회는 측방낙법을 하는 거예요. 왜 뿌리느냐?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서 씨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자연산이 맛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자연산은 스스로 웬만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연산이 맛있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도 자연산 이렇게 회를 먹는데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입에서요, 자연산 회는요 이렇게 먹으면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씨는 다 뭐였어요? 자연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농사를 짓는 거 보세요. 비닐하우스 치죠. 농약 주죠. 또 자라면 쓰러질까 봐 옆에다가 뭐 이렇게 지주대 해갖고 세워주죠. 물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물 갖다 주죠. 이 벌레들이 침투하면 어떻게 또 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 씨에서 자라난 양식은 어떻게 했어요? 튼튼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선만 자연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자연산이 있는 거예요. 생선도 자연산이 훨씬 더 맛있고 비싼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엔 식물도 자연산이 훨씬 더 맛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내년에 한번 씨를 어떻게 해보는 거야? 뿌려보는 거야. 뿌려보는 거. 자연산 씨.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힘이 넘치고 활기차고 신이 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누가 잡아줘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누가 뭘 줘야 돼. 생명이 있으면 떨어질 때 생명이 있으면 더욱더 견디고 강해지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떨어지면 생명이 강해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씨는 떨어집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집니다. 내려오다가 바람이 불면 휙 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돌에도 걸리고 가시밭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강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좋은 땅을 만났어. 그러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길가밭에 뿌려줘도, 돌밭에 뿌려도, 가시밭에 뿌려놔도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나 무서워요. 나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요. 나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서 농부손에 꼭 붙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농부 아저씨가 그냥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물에다 씻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두려움을 이길 때 존재합니다. 생명은 떨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떨어질 때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도 떨어지셨어요.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셨어요.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셨어요. 그러나 주님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떨어져도 죽지 않게 십자가에 또 올라가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넌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요 끝없이 추락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에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 흉내를 입에서 침을 나 미쳤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왕을 피해서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에 가서 그 밑에서 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된다고 해도 올라가기는커녕 끝없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신세가 떨어졌다고 다윗은 한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거짓말이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역전시킬 기회가 왔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해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세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가장 귀하게 지으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떨어진다 해도 용기를 가지고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호와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년 동안 800번을 떨어졌어요. 게다가 뇌종양의 안면마비까지.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떨어져 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오디션의 떨어짐이 큰 뇌종양의 떨어짐으로부터 그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가 800번을 떨어져 보지 못하고 뇌종양에 걸렸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그동안 떨어졌다가 일어서니까 떨어졌다 일어서니까 이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떨어지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딱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 뱀과 전갈이 가득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지 밟지. 예? 떨어져야지 밟아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아, 무서워. 아, 어떡하지? 능력이 있는데도요,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참 찬양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같이 보세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나 자유 얻었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나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우리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우리 축복받아.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우리 축복받았네. 정말 그 시절에 축복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요 우리 다 가난했어요. 이 노래를 할 때 우리 다 병들었었고요. 이 노래를 할 때 자유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맨날 이 찬양 불렀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나 건강하네. 너 건강하네. 놀라운 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기에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멋진 후반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에 대추가 있는데요. 안 떨어졌거든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더라고. 안 떨어지면 소리가 오니까요. 다 시들어져 버리더라고요.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여러분들이 떨어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의 일 하다가 어떤 분은 건강이 떨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매출이 떨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친구들이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에서 떨어지면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 일에서 떨어지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세상 물질에서 떨어지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씨가 떨어질 때 죽음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듯, 마크 러팔로가 떨어질 때 뇌종양을 이길 힘을 얻듯, 우리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있음을.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이제 헌금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 봉투 밑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색깔이 있는 공간. 보이시죠? 요 밑에, 맨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불평하고 있던 거, 내가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던 거, 내가 떨어져서 막 고민하고 있던 거,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요, 참 뭐가 떨어졌을 때가 좀 있어요. 뭐 건강도 좀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 목회가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때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올라오자마자 맨 처음에 찬양하라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때 내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떨어진 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떨어진 거를 나중에는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도 두렵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나요? 이대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 두려울 때, 막 건강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내 계획과 비전이 막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 떨어질 때요, 공수부대처럼 아주 멋지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 전에 항상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까요? 막타워. 예. 정말 무서워요. 예. 딱 올라가면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는 가장 그 높이에요. 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그럼 올라가면 교관이 딱 물어요. 애인 있습니까? 딱 그럽니다. 그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럼 조교가 또 물어요. 애인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편의상 네, 순자입니다. 딱 그래. 그럼 애인 이름 3회 부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순자야 이럽니다. 그러면 교관이 옆에다 안 들립니다. 더 크게 부르십시오. 그럼 크게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면 용기가 생겨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해보는 거예요. 크게 불러야 돼요. 만약에 안 부르면 3번 시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시작! 역시 장로님 제 마음을 딱 알았어.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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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떨어질 용기가 생겨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떨어질 때 벌벌 떨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쫙 피고 멋있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날 버리셨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최고의 날,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올리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하는 것들,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우리 오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주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우리 손 들고 할까요?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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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담대히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실 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떨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다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나의 심장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나의 머리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야 될 것부터 떨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나의 인생에 떨어져야 될 곳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에서 떨어지지 못했고 관계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을 떨어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높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비굴한 신앙인이 아니라 떳떳한 신앙인,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들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을 떨어져 나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떨어졌다가 몸이 다치고 주님을 위해서 떨어졌다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져서 자기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 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역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